더 메시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의 이명규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천주교에서 1990년대에 했던 사회운동 중에 김수환 추기경께서 시작한 네타시오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MZ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 40대 정도의 연배가 되신 분들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주교 신자 성당을 다닌다고 하면 네타시오라는 그 스티커가 차 뒤에나 앞 유리에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것을 했느냐? 대한민국이 1970, 80년대를 넘어가면서 막 경제 발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강조하다가 보니까 서로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각박해져서 남들을 원망하는 거죠. 남들에 대한 그 탓과 불평과 불만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중심으로 먼저 내 탓을 보자,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이것을 보자는 운동이 바로 그 네타시오 운동이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운전을 하지만 저만 해도 정말 부끄럽지만 내 탓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끼어들었는데 뒷차가 빵 하고 누르면 이걸 양보를 안 해주나, 이런 몰상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끼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빵 하면서 이걸 끼어드나, 이런 몰상식한 사람 같으니라고. 지금 과거의 저 아닙니까? 그리고 미래의 나 아닙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나에게 지금 빵빵거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아니요, 다 불륜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는 다 합리화를 해서 내가 하면은 로맨스라고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사람이 자기의 탓, 자기 죄를 보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그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 회개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기적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그 내면의 빛은 내 스스로 발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의 어두운 내 시면에 내 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진리, 그래서 계시라고 하거든요. 그 빛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내가 안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주관적으로 보고요, 남들은 객관적으로 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로맨틱하게 보고요, 타인에 대해서는 다큐멘터리로 봅니다.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현미경으로 보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스노우 필터 끼고 봅니다.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 자신한테는 굉장히 너그러면서도 남들한테는 잔인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철학자,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 아마 다 알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철학의 출발이 뭐라는 것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출발은 그 세상을 이해하는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는 것.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옳게 알 때에 비로소 세상을 알게 된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한 소크라테스는 집안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남편이었습니다. 굉장히 무책임한 아빠였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책임을 지지 않고 가정에 대한 부양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철학자들과 대화만 했습니다. 그러니 아내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내가 크산티페가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했으니까 소크라테스도 내가 남편으로서 부족하구나, 내가 애비로서 부족하구나, 자기 자신을 알았어야 됐는데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좋은 처, 양처를 만나게 되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악처를 만나면 철학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난 내 마누라 때문에 힘들다. 난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난 너무 힘들다. 너 자신을 알라. 사실은 자기 자신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니까
어떤 짤이라고 하죠. 짧은 영상 가운데에서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은 하나의 손가락질은 타인을 향해서 가고 그때의 나머지 세 개의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한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다른 사람이 그걸 보더니 삿대질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나는 그 어떤 것도 나를 향하지 않겠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나 나 자신을 아는 것은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은 이건 내 잘못이구나, 내 죄구나라고 생각하기보다 이 사람 왜 이러지? 라는 남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남 탓은 저랑 상관없는 먼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은 저랑 근거리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제 아내, 내 아내는 왜 이 모양이지? 우리 딸들, 우리 애들은 도대체 왜 그러지? 남의 아이들은 좀 얌전하다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교인들, 저랑 사역하는 저희 사역자들, 제가 대놓고 말은 못해서 그렇지만 갈등이 생기면 이건 이 사람 탓이야. 이건 이 사람 문제야. 나같이 훌륭한 아빠, 훌륭한 남편, 훌륭한 목사, 훌륭한 동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는 저 사람 탓이야, 저 사람 탓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라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임계점을 넘어가면 제 안에서 어떠한 음성이 들린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못 참겠다. 나 진짜 너무 당하고 있어. 억울하다. 이 정도면 다 참았어.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돼? 임계점을 넘어가면 제 속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왜 참고 있어? 멋지게 한 방을 먹여. 그리고 결정타를 먹여, 한 방 먹여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자마자 놀랍게도 그 사람의 어디를 내가 찔러야지 그 사람이 아파하는지에 대한 약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굉장한 지혜가 발동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걸 건드려. 너 자신을 합리화해. 너 자신을 이렇게 방어해. 그리고 여기를 건들면 넌 이길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해. 그럼 너는 한 방 먹을 수 있어. 시원하게 보란듯이 한 방 먹여. 결정타를 먹여. 저는 저에게 결정타를 먹여 한 방 멋지게 날려라고 이야기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했고 그 아들 가인에게는 아벨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팔라고 했죠. 그리고 그 거짓의 아비, 그 사탄이라는 존재는 지금도 나에게 왜 참고 있어? 멋지게 한 방 먹여. 결정타를 날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주 악한 지혜를 저에게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좀 굉장히 독선적인 스타일인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말빨이 세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저는 그랬는데 게다가 신혼 때는 더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신혼 때 사역을 열심히 한다고 맨날 밖에서 있으니까 아내에 대한 책임감은 약하고 집안일을 도와줄 줄도 모르고 저는 계속 아내를 원망하고 그러니까 계속 둘이서 부부싸움이 많아졌어요. 나중에는 좀 부부싸움이 너무 빈번해졌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매일 퇴근하면 여보 나랑 같이 큐티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전도사였었는데 퇴근하고 와서 아내랑 같이 저녁을 먹고 나서 늘 큐티를 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어요. 첫째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고 와서 밥을 먹고서 큐티를 하려고 딱 성경을 폈는데 어디가 나왔냐면 사도행전 5장이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흥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죄인들은 서로 단절되어 있거든요. 끊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죄로 인해서 단절됐던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났냐면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소유를 팔아서 서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 소유는 내 소유고 너의 소유는 너의 소유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각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서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았죠. 그래서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와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과 나눴더니 수많은 칭찬을 받게 됩니다.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걸 질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부부가
나는 전 재산을 팔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일부분은 떼서 숨겨놓고 그 일부분만 내어놓으면서 전 재산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도우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멋지게 내 아내에게 한 방을 먹이라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본문을 주셨구나. 내가 이 날을 위해서 신학 공부를 열심히 했지. 기다려라. 제 아내의 이름을 떠올리면서 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걸 내가 정확하게 드러내주마. 너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고발해주마.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보면서 당신은 남편에게 헌신하기는 싫어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의 편안함은 숨기고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당신이 아나니아다, 당신이 삽비라다. 제가 그 생각을 계속하면서 머리로 논리를 맞추면서 계속 그 본문을 보면서 내 아내는 아나니아다, 내 아내는 삽비라다. 그래서 그 본문을 읽고 세 번째 읽었는데 제 머릿속에서 계속 내 아내는 아나니아야, 내 아내는 삽비라야 읽고 읽는데 순간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명규, 너가 아나니아고 너가 삽비라야.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명규, 너가 아나니아고 삽비라야. 제가 깜짝 놀라서 그 내면에서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깜짝 놀라서 눈물을 뚝뚝뚝뚝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반항했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신실한 전도사가 어디 있습니까? 나같이 신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나같이 신실하게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내가 아나니아고 삽비랍니까?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제 삶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주어야 할 헌신은 뒤로 숨기고 아내에게 존경만 받고 싶어하는 제가 아나니아였었어요. 제가 삽비라였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 묵상이 끝난 다음에 아내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나니아라고 하시네. 내가 주어야 할 사랑과 헌신은 뒤로 숨겨놓고 나는 더 존경받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아나니아고 삽비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여보, 용서해줘.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서 서로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했던 기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가 그렇다고 대단한 성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제가 붙들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회개하면 내 주변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의 눈에 티를 빼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잘못을 교정해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저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면 그 조건, 내 눈에 있는 들보, 기둥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연상해 보십시오. 내 눈에 기둥이 박혀 있으면 세상이 온전히 보이겠습니까? 저는 지금 안경을 끼고 있죠. 여기에 기름때가 좀 묻거나 먼지만 조금 묻어도 세상이 뿌옇게 보입니다.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이 노랗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에 기둥이 끼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에 기둥이 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진짜 그 사람이 어긋나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 지금 삐뚤고 왜곡된 심성으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 사람의 눈에 있는 먼지를 빼주는 건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일로 와, 눈 대. 그럼 먼지는 빠질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 내 죄를 보여주십시오. 내 눈에 박혀있는 그 기둥을 빼주십시오. 내 심장에 박혀있는 그 기둥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내 온몸에, 내 모든 영혼에 박혀있는 가시를 빼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주신 그 거룩함과 주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이야기하게 될까요? 눈에 먼지가 있네요. 근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난 당신보다 더 추잡한 인간입니다. 눈에 먼지가 있네요. 그거 별거 아닙니다. 나는 당신보다 더 추악한 인간인데 주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시니까요. 그러니 나도 당신에게 관대하게 대하겠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의 눈에 있는 먼지를 아주 쉽게 빼줄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죄를 봐야 합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그 오은영 씨가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처음에 보면은요, 어린이가 문제입니다. 아들이 문제입니다. 딸이 문제입니다. 그걸 보다 보면 처음에는 야, 저 집 아들은 진짜 야 굉장하다. 야, 저 집 부모는 어떻게 산대냐. 야, 저 집 딸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야, 우리 애들은 진짜 양반이네. 근데 보고 보다 보면은 누가 문제입니까? 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문제였습니다. 엄마가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무엇보다 그 아빠 엄마는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기가 괜찮은 아빠 엄마인 줄 알았는데 그 VCR로 자료 화면을 봤더니 내가 문제의 부모였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은 늘 그렇습니다. 부모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면 내 자녀 눈에 있는 티는 쉽게 빼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방을 했었을 때 한 자매가 와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20대까지는 그 아빠와의 관계가 좋았는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신앙이 좋으시고 여동생도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아빠만 빼놓고 세 여성의 신앙이 모두 좋은데 아버지가 신앙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20대까지는 그래도 관계가 좋았는데 신앙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어떠한 큰 사고를 치면서부터 엄마, 딸 둘과 아빠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이 세 엄마와 모녀가 은혜를 받으면서 집에 세 모녀가 모여 있으면 막 하나님 나라 같대요. 은혜 받은 얘기, 말씀 얘기, 공동체 이야기, 헌신한 이야기,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그러다가 퇴근해서 아빠가 딱 들어온 순간 엄마 두 딸이 각자 자기 방으로 싹 들어가 버린대요. 아빠가 들어오자마자 집이 싸늘해지면서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거의 지옥 같은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희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힘들겠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공감을 하다가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 너가 기도하면, 너와 너희 어머니와 네 여동생이 열심히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 아버지가 어느 날 기적처럼 변하게 될까? 아니면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 아직은 용서가 되지 않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너의 눈이 바뀌게 될까? 아빠가 들어오면 아빠가 물론 사고를 쳤고 아빠 때문에 힘들지만 아빠도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너가 열심히 기도하면 그 아빠를 향해서 그래도 우리 아빠 수고 많았네. 아빠, 나 아빠 이제 용서할게. 나 아빠한테 이제 더 따뜻하게 대해주기로 했어. 왜냐하면 아무런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아빠에게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네. 아빠를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될까? 아니면 그냥 너가 막연하게 기도하면 어느 날 막연히 너희 아버지가 변하게 될까? 천국의 열쇠는 바로 회개하는 당신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치, 내가 천국의 열쇠야. 내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고 내가 바뀔 때에 나를 대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서서히 조금씩 변화를 우리는 모두 경험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시작했던 네타시오 운동은 사실은 천주교에서 회개할 때 하는 그 네타시오라는 기도문으로부터 기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마지막을 그 기도문을 읽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로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그리고 3번 가슴을 치면서 한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내 탓입니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변화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열쇠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